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이깁시다. 네, 한 번 더요. 사순절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 전에 한번 했어요. 암에 걸렸어요. 5년간 생명을 부지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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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했더니 아주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요.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첫째, 당신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 마지막 쓰던 작품을 탈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넷째, 암과 싸워 이길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고, 다섯째,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참 놀라워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5년의 생애를 마무리한 겁니다. 이번은 제2차 세계대전 너무 먼 날이 가장 길었던 날 같은 아주 대작을 썼던 위대한 소설가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진짜 대작은 이 소설들이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예요. 왜냐? 마지막 5년 암과 투병하는 그 마지막 시간을 처음 날부터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감사로 채웠으니까 그 삶 자체가 대작이죠.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멋진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졸려 죽겠는데, 10분만 더 줬으면 좋겠는데, 지겨워, 직장 또 나가야 되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인 오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 갔대요. 이건 실제 아니에요, 얘기예요. 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불평이 짜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생애가 어땠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감사한 나날이었습니다. 짜증내는 사람은 대답도 역시 짜증스러워요. 세상 사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행복했던 날이 없었습니다. 살던 집 좁았고요, 돈 마음대로 못 써봤고요, 자식들이 속썩였고요, 배우자 마음에 안 들었고요,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거처할 땅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세상에서 보지 못한 참 아름다운 땅이에요. 근데 평소에 감사하던 이 부지런한 사람은 그 땅을 보자마자 그 땅을 기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장 일하는 거죠. 금방 아름다운 집을 한 채 짓고 그 땅은 점점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 풍성한 곡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불평 많은 사람은요, 똑같은 그 땅을 받았는데요, 툴툴거리는 거예요. 아니 뭔 천국에 집이 없냐고, 아니 세상에도 있는 자가용이 왜 천국에 없냐고 짜증내는 거예요. 계속 투덜대지만 하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집을 만들고, 근데 그렇게 만든 집은 금방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벌레가 생기고 지붕에선 비가 새고 벽은 금이 가고, 에휴 세상이 더 낫네, 마침 이 말까지 하게 되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너희 두 사람에게 똑같은 땅을 주었다, 똑같은 조건을 주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조건으로 천국을 만들었고 한 사람은 그 조건으로 또다시 지옥을 만들었구나. 그때 불평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평했답니다. 하나님, 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면 놀아야죠, 쉬어야죠. 난 천국에서 일하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요. 또 툴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야기예요, 성경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오해하지 말아라. 심은 데도 거둔다는 진리는 땅의 진리가 아니라 원래 천국의 진리리라. 천국의 논리로 살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건설하며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거저 주어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그와 같은 자에게 결국 천국의 땅 한 평이라도 내줄 수 없다. 네가 만든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라. 얘기죠, 얘기. 감사로 사는 사람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 사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옥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호예리가 천국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금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천국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우리 마음에 있느니라, 또 하나는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느니라. 심령천국, 공동체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에 갔을 때도 감사가 가능하겠죠.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큰 무리를 둘로 나눴어요. 한 무리는 이쪽으로, 한 무리는 저쪽으로, 그리고 쭉 가다가 한 곳에서 같이 만나는데, 이 두 무리가 같은 특징을 지녀요. 어떤 특징이냐? 감사 찬송하는 무리, 감사 찬송하는 무리,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감사 찬송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땄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 한 번 더요.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 이 두 무리의 모습이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자, 오늘 본문 살피기 전에 좀 더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좀 다루려고 해요. 자, 같은 성경이니까 느헤미야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느헤미야의 아픔이 나와요. 아픔이 왜 생기느냐?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조국을 향한 아픔이죠. 자,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성은 불타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가슴앓이입니다.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조국을 향한 아픔이 있어요. 이런 바울 사도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데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아니 항상 기뻐하라며요. 바울 사도가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며요. 바울 사도가 말이죠. 근데 자기 안에 큰 근심이 있대요. 큰 근심이.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내 민족이, 내 조국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 주님에게서 끊어져 지옥에 떨어져도, 심판에 굴러 떨어져도 나는 족하다 이거예요. 야,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때 대답 소리가요, 하늘 터지도록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나라의 아픔을 보면서, 나라의 고통을 보면서, 나라의 문제를 보면서 소 닭 보듯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이 조국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픔만 가지고 있느냐? 아픔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픔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도를 합니다. 자, 4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꽤 긴데 너무너무 좋은 기도 제목이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기도하듯이 읽을게요. 4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슬피 우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예전에 몇 차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보다 세고 국방부보다 세고 교육부보다 세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국민들은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보통 법무부 장관, 차관, 국방부 장관, 차관, 교육부 장관, 차관인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장관 1명과 위원, 차관이 10명이나 포진되어 있다고. 2007년도에 차별금지 법안을 법무부가 발의를 했을 때도 법무부가 자발적으로 발의를 한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가 법무부에게 발의하라고 압력을 가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국방부를 향해서도 동성애 처벌이라는 법조항을 없애라고 계속 압력을 넣는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 인권위원회 법을 개정해야 돼요.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 동성애 지원하는 이 정책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근데 이제 반발을 일으켜서 아직까지 못 봤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안별로 지지하셔야 돼요. 잘하는 건 지지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 법 자체가 헌법의 권위를 가지게 돼요. 그럼 그 다음은 아무도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 지원하는 게, 동성애 옹호하는 게 헌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돼요. 막아야죠? 이거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이런 건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 필요해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항목에서 자유라는 부분을 뺀다고 한다면 요거는 반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맞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 관련해서 억압하고 누르고 하는 정책들이요 세계 곳곳에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요 참 속상한 광경을 보게 됐는데, 자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요 나라 걱정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글들은요 금요일 날 9시부터 11시 사이에 잔뜩 올라가 있어요. 금요일 날 9시부터 11시 사이는 무슨 시간일까요? 교회 금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기독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느 날 제가 글을 노골적으로 썼어요. 방구석에서 나라 걱정하는 걸 실컷 올리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이 나라가 하등의 손톱만큼의 도움도 얻지 못할 겁니다. 자신의 교회 공예배조차 참석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시간에 시간 내서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까?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면은요 제가 기도 제목 주잖아요. 저 북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조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칼럼을 쓰기로 했지만 이념이나 정치가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이념이나 정치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슬람, 할랄 허용하려고 할 때 반대해야죠. 사안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요구하면 그 누구라도 내가 설사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크리스천 타임즈에 올렸던 칼럼의 주제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념이 우상이에요. 정치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요. 이 성경보다 앞서요. 그러나 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하느냐? 느헤미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 느헤미야 다시 한번 볼게요. 2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른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디로 지금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리를 버리고 황폐한 땅, 고생하는 땅, 진짜 생고생할 땅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고위직입니다. 부귀 영화를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불타버린 땅에 가서 성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안락한 땅, 보장된 땅, 인간관계가 이미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땅, 그 갈대아 우루 땅을 버리고 낯선 땅, 보장되지 않는 땅, 앞길이 막연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루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있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요, 모세는요 기꺼이 움직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조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인데 그 애굽의 모든 재산이면은 바로 왕의 재산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그 모든 재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더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걸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다른 젊은이들이 놀기 바쁘고 이성 쫓아, 친구 쫓아, 자기 볼일 나기 바쁜데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모든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 금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동시에 집 소파에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동시에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훌쩍거릴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동시에 산책하고 다니거나 어디 딴 데서 볼일을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포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세례요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요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10대의 시절을, 그 20대 시절을, 와, 겁나게 심심했겠다. 유원지도 못 가보고 데이트도 못 해보고 친구들 따라 그냥 도시에 몰려다녀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리고 선택한 것이 이제 들판 설교자, 또다시 광야 생활. 그런데 위대하죠.
멋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 보셨나요? 무엇을 내려놓아 보셨나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죠. 그 다음에 내려놓음 2를 썼죠. 근데 이 내려놓음을 이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내 기득권, 내 권리, 내가 누리는 걸 내려놓는 거지, 연말 되면서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봉사를 내려놓으려고, 내려놓음. 거꾸로죠. 거꾸로. 원래 자아를 내려놓으면 사명을 짊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고개 내려놓으며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리라. 십자가는 내려놓으면 안 돼. 십자가는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죠, 포기. 이 니에미야 포기가 있는 거예요. 자, 포기하고 부귀영화 내려놓고 이제 예루살렘이 왔어요. 이 니에미야의 꿈은 뭐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일단 주변 지역 사람들의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나 하더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맥이 풀리겠어요. 기껏 꿈을 가지고 발을 내디뎠는데 이 발을 내디는 수고를 보면서 비웃음이 들리는 거예요. 조롱이 들리는 거예요. 저주가 들리는 거예요. 야, 니네 짓는 성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곰이 아니에요. 늑대도 아니에요.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헛짓거리 하지 마. 꼴사나운 짓 하지 마. 되도 않는 짓 하지 마. 온갖 비난이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몸된 교회에서 꿈을 가지고 막 봉사하려고 충성하려고 막 이게 막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막 태클이 막 걸리는 거예요. 막 힘 빠지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힘 빠질 상황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힘이 돼줘야 될, 동역자가 돼줘야 될 유다 사람들이요, 아이 우리 못해 먹겠어 하고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니, 주변에서는 회방을 치더라도 적어도 유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신앙의 공동체 멤버들이니까, 느헤미야여, 당신의 꿈 우리가 공유할게요. 당신의 비전 우리도 같이 가질게요. 한번 해봅시다. 아싸, 해봅시다. 아싸.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안 될 걸, 못할 걸.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제가 볼 때요, 목회할 때 제일 맥 빠질 때가 이럴 때예요. 뭔가 얘기를 하면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합시다. 이러면 막 힘이 날 텐데, 못해요, 안 돼. 틀렸어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이러면 힘이 쫙 빠져요. 이번에 대전에서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또 여기저기서 여러분이 오셨어요. 한 목사님이 탄식을 하세요. 탄식을. 힘들어 죽겠대요. 안 움직인다고. 자,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한심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 백성들 사이에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도 진짜 맥 빠지는 일이죠.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괜찮고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요. 그러면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자기 것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하느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야, 너네 아들이 있잖아, 너네 딸이 있잖아, 우리가 종으로 좀 써먹을 테니까 내놔. 그럼 우리 돈 좀 내줄게.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하고는 정반대죠.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서로 힘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요. 아니, 거기서 힘이 있다고 힘이 있는 걸 가지고서요, 힘 없는 사람을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균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탄식이, 원망에, 절망에, 아픔에, 짜증이, 좌절이 백성들 사이를 균열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꿈을 주셨으면 좀 척척척척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시지. 계단 밟고 올라가듯이 착착착착 올라가게 해주시지. 와, 이게 뭐 완전히 막 개판 5분 전이에요. 이게 나가네요. 문제가 또 생겼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선지자까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6장 10절. 전체가 정리가 잘 될 거예요.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절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위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면느니라. 선지자가요, 야 느헤미야, 너 암살하려고 사람 보냈으니까 외소에 들어가, 성전 외소에 들어가 숨어 있어.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이지만 외소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외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깨닫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요 놈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나를 죄짓게 하고 겁먹게 하려고 이상한 짓 하는 거구나. 안 속아요. 그래서 안 숨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깝깝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요 막 힘을 실어줘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선지자가 힘을 실어준 게 아니라 힘을 쫙쫙 빼는 거예요. 그냥 이간질하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생각이 들만해요. 근데 느헤미야가요 승리하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바울사도의 고백이에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 제가 잘 묵상하는 구절 너무 좋잖아요. 따라합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예, 믿음으로 우리 서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느헤미야가 손 바짝 들고, 아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부귀영화 포기하고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쓰고 다 내려놓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 유대 땅, 황폐한 땅까지 왔는데 도와주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막 사방이 다 댓글 거는 인간들 뿐이고 이게 뭐야 하나님, 나 못해 먹겠어요. 이러질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몇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합니다. 아까 아픔 이후에 기도를 했듯이요, 회방을 만날 때, 낙심거리를 만날 때 이때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죠. 자, 느헤미야 4장 앞으로 가보세요. 회방을 들었어요. 산발랏의 회방, 도비아의 회방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고 이후에도 기도가 나오는데 요 구절만 일단 읽을게요. 4장 4절과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힘들면 기도합시다.
회방 만나면 기도합시다. 속상하면 기도합시다. 안 될 것 같으면 기도합시다. 야, 진짜 대단한 도구가 기도예요, 기도. 강력한 도구가 기도예요, 기도. 제가 겪었다니까요. 이 기도로 다 뚫고 나갔어요. 이 기도 뚫지 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제 삶을 한번 보셔요.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다른 거는 좀 모자라기도 하고 멍청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문제도 있지만, 적어도 회방을 만날 때, 적어도 문제를 만날 때, 적어도 장애인을 만날 때, 적어도 난관에 맞닥뜨릴 때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기도로 뚫고 나가는 건 봤잖아요. 적어도 이 부분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저를 본받으셔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거짓말 못하세요. 안 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자,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또 하나 있어요. 그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요. 자,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물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볕이 날 때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또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조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제가 일부만 읽었습니다만, 한 손에는 병기 잡고 한 손에는 일하는 공사기구 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두 손으로 열심히 삽질해야죠. 두 손으로 해머를 두들겨야죠. 근데 한 손으로 병기 잡고 한 손으로 공사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자야죠. 밤에 잠을 못 자고 돌아가면 파수를 할 일이 얼마나 졸려요. 얼마나 피곤해요. 아이고, 못해먹겠다 하고 병기도 집어던지고 그냥 공사도구도 집어던지고 막 그러질 않아요. 하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는 거라고요. 자, 기도해요. 그 다음에 여전히 최선을 다해요.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요. 기도하는 것을 이어가고, 포기하지 않고 일하는 것도 이어가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도 안 하는 이 안타까움은 뭘까요? 때가 이름에 거둘 거라는데 거두기 싫어요? 다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죠?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두게 하실 거예요. 거두게 하셨어요. 자, 6장 15절 16절 읽을게요. 대적자들, 비웃던 사람들,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회방치던 사람들이 낙담을 해버렸어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6장 15절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역사를 보고 싶어요. 저만 보기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역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에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알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알고 싶다, 호기심을 좀 가지게 만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되지 않았죠? 거절된 거 아니죠? 이렇게 혹독하게 회방을 당하는데, 이렇게 혹독하게 비웃음을 당하는데, 이렇게 혹독하게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내부에서조차 가장 힘이 되고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능력이 될 선지자조차 댓글 걸고 죄짓게 만드는데
그 와중에도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죠? 충성 다했죠? 정말 위대한 일을 이뤄냈죠? 그런데요, 공치사가 하나도 없어요. 야, 우리 진짜 대단하지 않아? 저 산발라 도비아가 이렇게 회방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참 조건이 안 좋은데, 진짜 열악한데, 근데 우리 52일 만에 이 어마어마한 걸 해냈어. 와, 우리 정말 끝내주잖아? 공치사하지 않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거예요. 큰 무리를 둘로 쪼개서 하나는 성 이쪽으로 돌게 하고 하나는 성 저쪽으로 돌게 하는데, 이 무리들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감사 찬양하는 무리, 감사 찬양하는 무리, 이렇게 특징이 지어져 있어요. 자, 읽을게요. 말씀. 자, 오늘 본문이에요. 12장. 찾으셨어요? 다시 12장 가세요. 자, 31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나의 순종 미가야의 현송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예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뭐 길랄레 말랄레 막 나오니까 막 말들이 엉켜가지고 이거 어려워요. 이름은 연속으로 나올 때하고 지명 연속으로 나올 때요, 이게 막 꼬여요. 말살랄 하스바스바 이런 말 나올 때 헷갈려요. 자, 한 번 더 나와요. 그 뒷부분이죠. 또 다른 큰 무리 38에서 42까지 읽을게요.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네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다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담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리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이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아라. 아멘. 고생하셨어요? 엉키셨는데 고다시 정신 차리고 따라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멋지죠? 그러니까 둘로 큰 무리를 나눴는데 한쪽은 오른편으로 가면서 막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한편은 왼쪽으로 가면서 확 막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소에서 딱 같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또다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 참 멋진 광경이에요.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산발라 도비아 여전히 시탐탐 노리고 있고, 지금 성벽은 완공을 했지만 이 성벽 안에 살아야 될 유대 사람들의 집이 완공된 건 아니에요. 아직 살 집이 막연한 사람들도 있고, 바벨론 살다가 포로 70년 살다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농사 짓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을 때 성물이 불탔댔잖아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황이 느헤미야 와서 성벽 만들었다고 동시에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문제, 여전히 어려움, 여전히 아픔, 여전히 회방, 여전히 장애물들이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송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회복, 축복의 전조이죠. 어때요? 여러분, 여전히 난관, 불평, 원망의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 귀하죠? 이 귀한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글렌 반 에케렌이라는 분이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글을 썼는데요. 참 괜찮아요. 그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속상하잖아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며, 지금 반항하고 있다는 얘기는 집 나간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재산과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짜증날 게 아니에요.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또 살쪘어. 짜증이야. 저울 보면서 저걸 막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 느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고, 세탁하고 다름질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좀만 바꿔 생각하면은 감사할 일이죠, 다. 아멘 아니에요? 감사할 일 맞죠? 네, 가만히 생각해봐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자, 근데 감사하는데, 찬양하는데 하나만 더 살펴보고 정리할게요. 43절 읽어보세요.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따라합시다. 감사는, 찬양은 전력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 박준사님이 찬양인도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소리를 질러서 전력을 다해 찬양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은, 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소리가 우렁차고 컸던지요. 멀리, 예루살렘 멀리. 그래서 산발라도 들었을 거예요. 저 도비아도 들었을 거예요. 대적들 다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전력을 다해, 얼마나 힘차게, 게다가 얼마나 즐겁게 찬양했는지.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기적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명희 시인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의사의 실수로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뇌성마비가 됐어요. 7살 때까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고 10살 돼서야 숟가락을 겨우 쥘 수 있었답니다. 거울 볼 때마다 자괴감을 느끼죠. 머리가 뒤틀렸으니, 팔다리가 뒤틀렸으니. 10대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해요.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경제 능력이 제로예요. 어두운 지하 단칸방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 자살 시도도 했나 보죠. 그런데요, 17살 되던 해에 죽기 전에 하나님은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만나려는 목적이, 동기가 순수하지만은 않아요. 따지려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른 여자아이들은 멀쩡하게 생기고 멀쩡하게 손발 움직이고 멀쩡하게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따지려고. 근데 따지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집중하는 순간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명희야, 네 몸이 온전했더라면 네가 나를 알았겠느냐. 두려워 말하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놀라지 말아나 나는 네 하나님이리라. 내가 널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7살 때. 이게 인생의 전환이죠. 우여곡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았으라는데 받았을 수 없는 것을 받았으라고 하셔서 이것 때문에 씨름을 벌이긴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이거 받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팔이라도 움직여야죠. 다리라도 움직여야죠. 고개라도 반듯해야죠. 말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말도 못하고 팔도 들리고 다리도 들리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냐고. 나 그거 못 쓴다고 버티잖아요. 근데 결국 썼죠.
그게 유명한 나라는 찬양이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에게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번에 고백을 읽어드릴게요. 내 몰골이 이렇게 참혹하고 내 처지가 처절하다고 당신들이 나를 동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이 갖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 더 읽어줄게요. 전에 나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장수하느냐,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가에 참된 가치가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이상 나의 장애가 결코 감사 못할 선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몸의 장애를 선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도 똑같아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나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리니.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그럼 찬양이 나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영안이 열린 주님의 종들의 모습이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고생과 헌신, 정말 죽을 고생했어요. 난관 뚫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업적을 이뤘어요. 그런데 우리가 했어 공치사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대적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살집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는 큰 무리가 둘, 이 큰 무리가 다시 하나로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큰 소리로 즐거워하는데 먼 지역까지 들리는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 이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예수의 비전교의 모습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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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 이 두 무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할게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박수를 쳐도 전력을 다해 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선왕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아멘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오늘 말씀 전하면서 저에게도 한 가지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겼는데, 그 뇌성마비 몸을 선물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저도 앞으로 제 왼팔을 선물이라고 묘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두 손 돌고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 찬양 그대로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찔하잖아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겼잖아요. 천국이 보장되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요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나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뜻, 힘, 정성 다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바비아바 이르르 서로리 케비보 이르르 서로리 이르르 비마 이르리아 레카비아바 이르르 서로리 케비보 이르르 서로리 비마 이르리아 로바비아바 라서르리 케비보 코르바 이르르 서로리 비마 이르리아 스가 이르리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정말 좋습니다. 어찌 주님이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불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 천국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라이다. 통행하여 주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오졌던 저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볼 겁니다. 주님만 따라갈 겁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다 허무합니다. 이제 압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갈 겁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데 전력을 다할 겁니다. 로서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 케비보코로비로 소리로리바이라리아 나비아바카 사르로서로 케비보이로 소리로리비바이라리아 로이로로 소리로리비아바이로 소리케비보이코이로 소리로리바이라리아 라카비아바이로 소리로리케비보이로 소리로리비라리아 로이로로 소리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 케비보이로 소리로리비바이라리아 라이라리아 로다비아바카 사이로로 소이코이로리비바이라리아 스카 로이로로 소리로리로리 비마이로 소리케비보이 코이로 소리로리비바이라리아 라비아바이로리 케비보이 코이로 소리로리바이로 소리로리바이로로 소리로리아 라비아바이로리 소리로리케비보이 코이로리바이라리아 사이라리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로르바이 코소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 케비바카 사라리라리바이라리아 로소르바이카 사라비아 라비아바이로르 소로리로리 케비바이 코이로리 소리로리바이라리아 두려움, 염려, 근심, 오전, 우울함, 열등감, 변심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때문에 강건할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아멘. 로코솔 코이로리 케비바이로 소로리로리로리바이라리아 로바비아바이로르 소로리리 케비바이로 소로리리 케비바이로리바이라리아 스가 로바카 사이로리 세비바이로리 소로리리아 라비아바이카 사이로리 케비바이 코이로 소로리리비바이라리아 스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손 드시고 합심하게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회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유아시대 어린아기들, 이들 위대한 인물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들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가정,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에 대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기관과 여러분의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세 가지 제목 놓고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바랍니다. 로베이 커서로 리리리리리리리리 비바이 소레로 리리바이 리리라이리야 로바 카이를 소이를 게데모 이를 소레를 바이리야 로바 비아바이 카사라이를 코이를 소레를 바이리야 로코이를 코이를 마이리야 사라비리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진 아이들도 커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에 불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험악한 세상에 아버지 전쟁 속에서 압박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비유로 승리하는 아들들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아실의 어린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도 한 청년도 한 학생도 아버지 세상의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담대한 교회들에게 용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에 올라가다 기도하던 모세스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지만 연약한 믿음의 남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부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막힌 담 머물어주세요. 삶 속에 주님 형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난 질병 저주 어둠 다 떠나가라. 실패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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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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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레이를 이렇게 비바이 카라마이라를 사레를 바이라리야.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앞길 열어주세요. 이삭의 복을 주세요. 로서를 이렇게 바이라리야. 각 기관이 살기 바랍니다. 각 구역이 부흥하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관원들 아버지 구역원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서를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서를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로서로리를 리세 비바 유코리를 리바이라리야. 로서로리를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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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비 거이를 썰어 베이러리 바이러리야 레비 바이러리 쉐비 바이러리 소이 거이러리 게비 바이러리 바이러리야 아버지요 라비아바 라 이러리야 라 로코르마 카서르르르리 비아바이러리 소르르리 게비 바이러리 바이러리야 라 너바비아바 카서르르 소이러리 게비 바이러리 소르르리 바이러리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유아실의 어린아기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키워 주시옵소서. 세상과 마귀 따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교육적인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이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실패는 돌아갈지어다. 가난은 돌아갈지어다. 원수마귀 흑암영들 돌아갈지어다.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 말씀이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고 너를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세요.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여러분 우편에 계셔요. 너의 우편의 길을 여러분을 해할 자 없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아멘 아멘 아멘.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나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고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너의 돈 아멘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자,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찬양 시편 121편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 이 조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전력까지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노래를 소리를 개비바이 고이를 소리를 리바이너리 바이를 소리를 리바이너리야 레비바이 가사너리 개비바이너리 소리를 리바이너리야 라이너리야.